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 공경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 공경의 복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서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가정과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기사에 보면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 그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어도 선물은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어려서 또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큰 어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자신에게 선물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복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 공경을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버이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첫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옳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평생 그 원한을 갖고 또 마음에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깨닫게 되면 또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용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또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순종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또 공경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나 순종은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모 공경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죠. 또 예수님도 그것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도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모 공경이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첫 계명으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많지만 왜 부모 공경을 가장 우선으로 뒀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에 의하여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에 의해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에 의해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를 낳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부모 공경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으로 행함에 하나님의 보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큰 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도 보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평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장수하여 그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이 공경을 받으면 먼저는 부모님이 좋은 거 틀림없습니다. 공경받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국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의 복은 부모와 자녀가 다 잘 되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잘 지키도록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공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자녀와 부모 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공경받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은혜의 끈으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지, 가정이 싸움터가 되고 가정이 가기 싫은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길이 있고 또 끈으로 매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의 복 받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버릇은 늙어서까지 간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어릴 적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 그런 뜻이죠.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서 고쳐야 고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고치려면 어렵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어떤 사명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도 상당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섬김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성을 더 쫓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 이것이 더 기준이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노엽게 한다. 자녀들을 무시할 때 자녀들을 격노하게 하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만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도 살펴야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위나 협박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분을 쉽게 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다툼을 늘 일으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늘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마음이 조급한 그런 마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된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면 이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가정은 즐거워야 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면 그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고요. 또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바르게 책망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늙어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부모가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녀 길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게 되고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잘 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서 신앙생활 했다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헌신을 우리가 해야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좋은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가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또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른들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좋은 관계, 이것을 늘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처지 모든 것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주시고 또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